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지금 11장을 읽었어요. 10장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목적 없이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는 이방 대적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목자, 지도자들을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을 강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주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을 약속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셔요. 이전처럼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못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은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물론 선한 목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하여 악한 목자를 따르는 미련한 백성들, 내가 너희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런 점에서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시류가 아니라요,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 뉴스를 보거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으세요? 뭐가 맞지? 다들 주여 주여 해요. 다들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강한 메시지들을 표현하는지 몰라요. 정말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이럴 때 어떻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절실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못된 목자는 당연한 거고요, 그들의 심판은 당연하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선한 목자를 거절하고 악한 뜻을 따르는 백성들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있는지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만하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구원받은 에브라임 족속이 들어가게 될 풍요의 땅인 레바논과 바산에 대한 심판이에요. 본문에 묘사된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모두가 근동의 귀하고 아주 강한 나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세자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불에 사르고 바산의 상수리나무 역시 엎드려지며 요단의 자랑은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크고 강한 권세도 바르게 서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세상의 자랑과 힘은 결국 곡숙하는 소리로 변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능력이라 해도요, 세상의 영광은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정말 더덥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표면적인 성공이 아니라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이면에 움직이는 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죠.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엄청나 보이는데 무너져요.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 순식간에 다리가 무너졌죠. 그 거대한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오만하고 부패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만하고 부패한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레바논과 바산, 요단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울 터를 닦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불순종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 손에서 무너뜨리셨어요.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이것처럼 상상이 불가했던 일이 없었잖아요. 이방 손에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 있는데 너무나 자신했던 백성들을 이방 손에 무너뜨리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오만한 민족을 벌하시고요,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여기서 누굴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경고에 경고를 하시잖아요. 다시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이 백성이 성전에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이때 경고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시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참된 것,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무자비한 권력자들과 힘으로 인해서 짓눌린 자기 백성을 향해 잡혀 죽을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들은 당시 보호가 필요한 약자죠. 그래서 이들을 먹이라고 지금 당부하십니다. 당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보살피고 왜 먹이라고 하는지 5절을 보면 나와요. 5절에 보면 이 양들을 사들인 이들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들을 잡아 죽이든 뭐하든 상관없어.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라고 당당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판 사람들, 양을 판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들을 부요하게 하는 이익을 주기만 하면 이들이 어찌됐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더욱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들을 향해서는 어떤 긍휼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5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무서운 시대죠. 너무 무섭죠.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목자가 더 이상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참된 목자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백성의 무지함 역시 심판하셔요. 7절을 보면 참 목자가 양들을 불쌍히 여기며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돌보는데 오히려 양들이 이들을 거절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셔요. 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이는 대로 두리라. 못된 목자, 거짓 목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역시도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게 하고 계셔요. 16절 말씀을 보면 거짓 목자, 악한 목자를 세워 보호와 치유는커녕 강한 자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결국은
곡소리가 진동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참 목자를 거절했으니 내가 거짓 목자를 세우리라. 너희들은 이 거짓 목자 때문에 고통의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한 일들을 통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정치가 함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양상을 보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저들이 잘못했어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때예요. 교회가 잘못된 기준으로 세상과 같이 돌아갔구나. 지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들으면 같이 망해요. 정말 두렵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진짜 어디에 계실까요?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 속에 이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를 살 때 나도 똑같이 신사참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우리의 결단들, 상황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 하나님께 오늘 정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린 본능적으로요, 내게 유리한 대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편하게 살아왔던 대로 선택하는 게 본능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로 확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목자는 목자대로, 양은 양대로 자기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나는 나대로예요. 누가 주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늘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세상도요, 아무리 거대한 세상도요, 오만하고 부패한 권력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지금 양상을 보면 너무 속이 터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아닌 것은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악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시류에 흔들리고 이 시류대로 움직여지는 자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앞에 굳건히 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누구보다 강력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